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우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어떨 때는 한없이 칭찬하고 기를 살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하고 엄히 훈계할 때도 있죠. 하지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징계와 훈계가 단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징계는 단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녀 같은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의 징계를 내리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 2년만 가뭄이 지속되어도 먹을 식량의 씨가 마를 텐데 얼마나 혹독한 징계겠습니까? 왜 이런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 대한 징계로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가뭄이었을까요?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 신은 특별히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심으로 너희가 섬기는 그 비의 신이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허상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따르려고 할 때 그 우상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셔서 그것의 무력함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고 고통은 백성들에게만 점점 심해졌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더 죽이면서 바알 숭배를 강화했습니다. 비도 내리지 못하는 비의 신에게 더 죽도록 매달린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부릅니다. 엘리야는 850명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850대 1. 숫자만 놓고 보면 승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거대한 종교 집단과 홀로 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러나 엘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 뒤에 있는 신은 가짜 허상이고 내 뒤에 있는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 다그치지만 또한 사랑으로 회복을 바라는 아비의 음성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제안하죠. 제단 위에 소를 잡고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이방 사제들, 뛰고 소리치고 광란에 가까운 의식을 벌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자 엘리야는 야 너네 신이 자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들을 조롱하죠. 급기야 그들은 자해를 하면서까지 난리를 핍니다. 참으로 어리석으면서도 처절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될 때부터 절대자를 찾고 숭배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즉 종교를 추구하고 절대자를 찾는 것,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마찬가지로 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본성을 타락한 인간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그 식욕을 정크푸드로만 채우려고 하듯이 인간은 절대자를 향한 열망마저도 자꾸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 결국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인간 스스로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일 뿐입니다. 풍요를 원하는 인간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만듭니다. 쾌락을 원하면 쾌락의 신을 만들고 권력을 원하면 전쟁의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부를 원하면 부의 신을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욕망 숭배입니다. 즉 자기 욕망에다가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은 마치 거울 앞에서 떠들면서 그 거울이 대답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띠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완전히 고장난 종교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인들이 바알 같은 잡신을 직접 섬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결국 자기 욕망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쾌락의 신을 따로 만들어 섬기는 대신에 외모지상주의, 성상품화, 낙태와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의 신을 따로 섬기지는 않지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고 남들을 짓밟는 성공지상주의, 학벌주의, 착취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직접 섬기진 않지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소비지상주의, 투기, 욕망, 만몬을 섬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선이야 라는 슬로건 아래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책임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 즉 자아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망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빼앗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세고 유능한 종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그분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광기를 부리지만 엘리야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저 주권자의 말씀을 믿고 차분하게 그대로 행하면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결국 선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따르든지 우상을 따르든지 선택하라 그렇게 외쳤듯이 우리 역시 매일 갈멜산 위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완전한 나의 선택, 왜곡된 나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 안에 참된 길,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틈틈이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선택의 기로 때마다 말씀이 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선택을 따라갈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